이름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살아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봄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겸비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내 있으니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따르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에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나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나 하시네 죄악 버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아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신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아멘 듣기도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섬기리.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수 우리 불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예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을 괴롭히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악한 영들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질투하는 이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에 함께하신다.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보혈을 우리에 함께한다. 이 약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사회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함께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우리 함께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옵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사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를 사용하여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이 오후에 이 저녁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또 수요일 저녁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잔만 더 드릴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오늘은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영광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만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절대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왕자에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올려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자, 오늘은 3장 19절의 말씀을 부터 보겠습니다. 영으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사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이게 성경 최고의 난해 구절, 난제라고 하는, 정말 학자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엄청 옥신각신하고 또 굉장히 많은 해석이 분분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가톨릭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죠? 바로 3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3년 19절 가면서 그가 누굽니까? 18절에 나오는 예수님이시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어디로 갔다고? 음부로 갔어요. 지옥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했다. 그래서 보면은 그들이 그린 사파 중에 하나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회개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오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연옥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옥에 갈 만큼 정말 끔찍한 죄가 아닌데, 그런데 죄인으로 결국 있는 이들이 가 있는 것이 어디다? 연옥이다. 아니면 지옥에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천주교인들이 열심히 그 영혼을 기도하면 영혼이 쏙 지옥에서 쏙 그냥 빨리 올라와서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동안의 영으로 죽은 자들이 거주하는 중간기 처소인 이 음부에 내려가서 20절에 구약의 시대에 불의를 행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옥으로 온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가르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가톨릭이 말하는 이 해석, 이 주석 또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잘못된 것이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사실 이것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지 않으셨다는 견해를 견지하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온 하늘과 땅과 천하, 천국, 지옥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톨릭의 교리대로 하면 뭐가 문제냐면, 인간이 사후에도 구원 얻을 기회가 주어진다. 이것을 교리로 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연옥설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중세시대 면죄부가 나온 거예요. 너희가 헝그름을 땡그랑 하면 이 지옥에 있는 영혼이 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금이면 땡그랑 하면 더 쑥 올라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좀 개탄할 만한 그런 교리를 내세워서 이 배를 불렸던 당시의 가톨릭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함과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로만 가톨릭의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이것을 강제적으로 교리로 교황 무엇을 있잖아요. 교황이 선포하면 그것은 곧 주님이 하신 말씀과 동급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자, 이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반대 의견을 본다면 예수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미 지옥 간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뭐 그들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복음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구원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얼마나 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지.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다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뭐 지옥에서든 뭐 연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들은 하나의 근거로 삼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그런데 이 말씀이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죽은 후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았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살았을 때 그 복음을 들었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오늘 본문의 9절을 돌아와서 선포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 9절에 선포하시니라. 자, 복음을 전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포하시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전파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 이런 의미고, 여기서 선포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루소라는 단어예요. 케루소, 어떤 사실을 전하다 이런 말이지 복음을 전하는 만약 주님께서 그 복음을 전파하시기 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라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케루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따라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곳에 내려가셨다. 그러니까 지옥 강화설이라고 하는 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천주교는 굉장히 많은 성경을 가지고 가감한 것들이 너무 많죠. 잘못된 교리들도 너무 많은데 그것들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리아, 성모 마리아, 뭐라 그러죠? 영원하다, 이런 부터 시작해서 온갖 잘못된 교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3장 19절을 잘못 해석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과연 왜 이것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된 지 그가 금요일 저녁에 운명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죠. 토요일. 그리고 지나서 월요일, 이 주일,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이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을 다 채운 게 아니라 다 해봐야 한 하루하고 한 16시간, 20시간 그 정도 시간을 이제. 그러나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영도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영이 지옥 갔을까요? 예수님의 영이 왜 지옥을 갑니까? 자,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만 보면 오늘 본문의 3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단 마귀가 당시에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죽인 것은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일 뿐이라는 거죠. 영은 그러면 영은 살리심을 받았어요. 자, 그럼 이 영이 어디에 가셨을까? 어디에 가셨을까요? 자,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요. 자,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 자, 시편 16편에 나오는 이 구절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이제 죽으신 이후에 그 영혼을 주님께서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윗의 어떤 고난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표로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16절은 16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런데 보니까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수월은 음부라고 하네요. 음부.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신학적으로 이 음부를 얘기할 때 음부라는 큰 개념 안에 뭐가 있냐면 진짜 그 음부가 있어요. 불과 그 예수님 이 나사로와 부자가 갔던 그 불과 유황 타는 못이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바로 영이 가서 고통을 당해요. 그럼 우리 육체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자가 먼저 살아나면서 모든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그것이 다시 이제 부활체를 입고 나서 천국 가고 또 그렇게 다시 육신을 입고 지옥에 가는 자들이 나눠지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낙원과 음부는 중간 단계다. 이거를 통틀어서 어떤 신학자는 음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부 그리고 무저갱 그다음에 낙원. 근데 제 생각은 아니 음부는 어둡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을 좀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음부가 아니길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도 참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져봐라고 하는 모습에서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뭐 불에 타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은 이제 먼저 그렇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요한계시록 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죠. 그 심판대 앞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다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려 나온 모든 자들이 이제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바로 그때에 이 모두가 다 육체를 입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죽지 않는 영원히 불사하는 육체를 입고 이제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죽으신 것은 결코 죽으시고 그 영이 음부로 내려가지 않으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보니까요. 자, 예수께서 한편의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을 내기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언제? 오늘. 예수님의 영이 지옥으로 가셨다면, 음부로 내려가셨다면 어떻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은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부로 가셨다면 오늘 나와 함께, 야 내가 딱 3일 있다가 다시 올라올 테니까 그때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이것도 아니죠.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또 46절을 보십시다. 46절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습니다. 자, 숨지실 때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등을 돌리셨지만 죽으시는 순간 모든 이 땅에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가 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셨고 숨을 거두시며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구절이 주는 의미가 분명하죠.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난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는데 다 이루었잖아요. 내가 음부에 내가 고통 조금 더 받고 올라와서 다 이루었다가 아니죠. 다 이루었다는 이게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끝난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주님이 계획하신 프로젝트가 여기서 the end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인류의 죄를 지시는 동안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정말 하나님과 격리됐었잖아요.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시죠. 이미 그때 주님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모든 하나님과의 단절된 경험을 다 하셨습니다. 이미 다 하셨어요. 그러니 또 음부까지 내려가서 또 그 고통을 다시 당할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격리된 것도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이외에도 여러 구절이 좀 더 있지만 요 정도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다시 3장 19절에 보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뭔가? 지금까지는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에 대한 반박에 좀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에 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리고 3장 20절에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한 사람들, 복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옥에 있는 영들이다. 그러면 이것은 자 노아 시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노아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노아 시대 이후로 다시 노아로부터 새로운 사람이 이제 온 세계에 퍼지면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겨 번성하자마자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온갖 악행들로 가득한 지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왔죠. 자, 그 기간 동안도 저는 포함된다. 즉 작은 의미에서는 옥에 있는 영들인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그 10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을 작은 의미에서는, 그럼 더 크고 넓은 의미에서는요,
온 세대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복음이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나서 지난 2000년 동안 또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오래 참고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아 때처럼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을 예표하는 말씀이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여기도 영으로 가서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것도 또 다른 구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 이것도 하나의 가설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선포하시니라가 유한겔리온이 아닌 이상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또 그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 하여튼 수많은 학자들, 박사들, 신학 전공한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풀어도 풀지 못한 난제가 바로 이 3장 19절 말씀입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면 이단이 되고 가톨릭처럼 되는 거예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 정도로 아시고 나머지는 천국 가서 주님 베드로서 3장 19절 말씀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보셔요. 그러면 아마 주님이 더 잘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뭐가 나오죠? 방주에서 20절 하반절에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결국 구원받을 사람은 방주에 탄 사람뿐이다. 이 말은 무슨 순종한 사람들 뿐이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인내하며 정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방주를 짓는데 그 100년의 세월을 보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자유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업과 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였잖아요. 어디 뭐 제대로 어디 갔겠습니까? 살림을 차리고 나갔나요? 그 아들들이, 그 자부들이? 아니죠. 끝까지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단 8명이서. 남자는 겨우 4명. 4명이서 항공모함까지는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이 배를 만들었다는 거. 와,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의미상에서는 물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물이 구원해 준 게 아니죠. 물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물에서 구원받았다기보다는 온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물에서 구원받아. 그러니까 우리도 왜 침례를 주냐, 또 세례를 주냐 하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 이전의 타락한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물로 깨끗함을 입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노아의 가족들이, 그런 의미가 침례에 담겨, 즉 세례에 담겨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에서 건짐받았다, 물에서 구원받았다. 자, 21절 보십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그러면 본절에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럼 세례받는 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닌가요? 세례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나를 씻음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질 때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믿어지는 구원받은 그 표로 우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그 증표로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 말은 세례 받는 것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맞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노아의 홍수는 바로 우리가 이 세례 받는 것의 예표. 또 뭐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홍해를 바다 밑을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간 것도 역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노아의 홍수 사건도 역시 물로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이 방주가 또한 교회를 예표하죠. 그래서 구원의 방주는 이 시대의 교회를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세례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수장되고 그의 부활에서 그와 더불어 다시 사는 중생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가장 훌륭한 예표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 인쳐주는 것이 세례지,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회개의 영을 하나님 부어주심으로 막 그냥 모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게 되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틀린 거나 일리는 있죠. 진정한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죄가 나를 죽이고 죄 때문에 내가 망하는구나 알고 죄를 간절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 있는 거겠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부활이 없는데 세례 받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세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마치 구약의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 받았지만,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구원 받았습니까? 그들은 다 할례 받았거든요. 할례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억지로 이방인 하나를 데려다가 할례를 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도 할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지만 구원받죠. 그러니까 할례가 그 구원의 표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혼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세례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세례 받음으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그러나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받은 세례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은 결국 세례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례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에 대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외부적인 증거요 또 확증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가 더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근데 이 말씀도 또 하나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세례라고? 이게 무슨 의미지? 제가 간단하게 쉽게 설명한다면 세례는 소극적으로 우리의 죄악된 요소를 씻어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바로 내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 죄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끊임없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양심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이 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교제와 또 하나님 거 깊이 알고, 그러니까 내가 뭘 간구합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는 선한 양심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땅의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불에 타 없어질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나는 바로 이런 모습을 살았던 이들이 있죠. 구약의 에녹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또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도 중간에 잠깐 좀 변덕을 부렸긴 했지만 그러나 끝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자,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선해야 됩니다.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늘 하나님이 내게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삶,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자, 마지막 22절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하늘에 올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을 지금 2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 우편, 왜 꼭 우편일까? 하나님 능력도 또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과 편팔. 그러니까 왜 오른쪽도 또 구원받은 자도 또 오른편이네. 오른편. 그러니까 이 우편은 유대인의 사상 배경 속에서 최고의 위엄과 존귀와 권력의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고난받은 주님께서 이제는 하늘에 오르셔서 최고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 우편이다.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주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작은 예수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이 땅에서 이후에 다가올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일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또 고난받는 일로 인해 낙심하지 않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주님의 영광이 이제 나중에 우리도 가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들이 그에게 예수님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면 천사를 우리가 부리는 영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문화의 비유해 보면은 10골의 권세를 차지해라, 5골의 권세를 차지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실 오늘 말씀은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막 주석을 한 3-4권을 봤어요. 그러니까 또 책도 한 권을 보고 또 이 인터넷에서도 요 구절을 가지고 여러 개를 참고하면서 너무 견해가 많은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막 큰 시험 하나 치른 것 같아요. 어쨌든 제대로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너무 어려운 걸 억지로 풀려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영을,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은요, 절대로 잘못된 길로나 이단으로나 또는 가톨릭 같은 이상한 또는 이단 같은 그런 이상한 교리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드리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주님이라고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도 정말 이 땅의 삶에 영원히 결정이 되어집니다.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가 이 땅의 삶으로, 그러니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영으로, 여기서 옥에게는 또 다른 해석을 보니까 바로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사는 곳을 말하더라고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고 결국 끝내 불신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정죄함과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나와 나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이 약한 이들을 세워가는 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정말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결코 주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정말 주님만을 고백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 수많은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할까? 우리 구원받는 데 중요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길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초점을 맞춘다면 풀리지 않을 말씀이 없고 또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곡해하고 잘못돼서 2단 3단에 빠지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의 가장 난해한 두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부활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말씀도 거기에 대입하면 풀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증거하신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천국 가보면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이 끝나 구원받는다면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 올라가게 된다면 어떤 구원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인생으로 살면서 가장 기쁜 소식이 없을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게 하시고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의 심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